야,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월 달은 제게 있어서 참 바쁜 달입니다. 1월 달 2016년이 시작되면서 여러 계획들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일정들을 잡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일정이 빡빡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러나 주님 믿고 감당해보자. 그리고 일정을 세워서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지지난 한 몇 주 전에는 청년 수련회, 또 지난주에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다녀와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쁘게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셨을 거예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바쁘시잖아요. 바쁘더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16명의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제 마음에 정말 뿌듯한 감사가 있었어요. 청년 선생님 2분이 잘 도와주었고 또 2명의 주방과 뒷바라지를 감당해준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이 있었고, 또한 아이들의 먹을 것을 흡족하게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수련할 수 있는 장소들도 잘 준비가 된 아주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요,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2가지를 요구했어요. 2가지만 잘하자. 한 가지는 은혜 받는 일 잘하자. 은혜 받는 일 열심히 잘하고, 또 2번째는 노는 거 열심히 잘하자. 이것만 잘하자 그랬어요. 은혜 받는 거 잘하고 노는 거 잘하자. 그랬더니 그 말처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면서,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4가지로 나누어서 4시간에 걸쳐서 저도 마지막 저녁은 3시간 같이 아이들과 집회를 했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만 그런지 몰라요. 제 스스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아이들도 그 시간이 지겹지 않게 아주 은혜롭게 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 착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4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4가지 주제예요.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잘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아십니까? 성령님 잘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언젠가 제가 그 말씀하면서 나중에 우리 어른들과도 이 주제를 나누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점점 더 많이 알아가니까 마음문도 더 열리는 거예요. 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는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뛰놀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또 1장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임을 이 세례 요한이 직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랜 동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나약해짐과 또 그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과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점을 이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것이 확실하다면 세례 요한은 그동안 자기가 사역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한 것이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묻도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의 의구심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단지 너희가 듣고 보는 이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시면서 이 일을 보고받으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갑자기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시거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그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신의 바람과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저도 그런 경험들을 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지나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게 하신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항상 예스만 놓고 기도를 해요. 예스라는 응답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노도 있습니다. 노도 있는 거예요. 그 노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노라는 응답이 좋은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쌓아두기도 부족할 것이다. 그 정도로 많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사역을 주로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전파하는 일,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 세 번째는 고치는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신다. 예.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인데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치는 사역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작용한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작용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고치는 일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사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복음이 뭐냐 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나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신 행적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5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것은 곧 저주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난이 저주입니까?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이 미덕은 아니겠지만 가난이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또 저주받은 자들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의 것이었고 배운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 일반 대중들에게, 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시장에서 나무로 만든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사람을 또 죄인인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부해져 있고 채워져 있다면 복음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정말 사망이구나, 죽음이구나, 죄의 결과가 정말 참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상 같은 곳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그동안은 누구의 전유물이었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권세가 있고 아주 정말 힘이 있는, 정말 그리고 재미도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배워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지도를 잘 받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무엇까지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까지 배우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한 말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맹인이 본다는 것은 눈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맹인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이에요. 그래서 눈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영적 시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눈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하는 거 아세요? 눈을 영적으로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만 에덴 동산 선악과 보게 하잖아요. 그걸 보게 하면서 그쪽에는 눈이 밝아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떠야 되고 또 못 듣는 자가 듣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마음을 딱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선다, 걷는다 그랬습니다. 발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야 되고 모세에게 말씀했듯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내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다운 거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의 발의 모습입니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함을 입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삶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경찰서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 없어요. 재판소도 없고 법정도 없습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병원도 없습니다. 왜요? 아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곳, 그래서 아픈 자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전국에 많은 소문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병에서 고침을 받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고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병에서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먼저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죄로 인한 병이 있다 했을 때 먼저 그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병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죄로 인한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또한 악한 귀신에 의한 병이 있습니다. 귀신 사탄은 사람을 묶어놓는 일을 해요. 정상적인 것, 자유로운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박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죠. 성경에 나오는, 또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광인, 무덤가에 사는 광인 얘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요, 소리를 지르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끊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또 사람들과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으로 인해서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을 때의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 온전해진 사람이 자기가 왜 여기 있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 것을 알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데 파송하는 거죠. 그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도 동네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고치고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내어 쫓고 그런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중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사탄도 항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죠?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이 왜 기록이 안 됐냐면 제가 성경을 초안을 잡은 걸로 넣어놨더니 그 초안을 잡은 걸 갖고 이게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요. 지금 착오가 생겨서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 곧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3대 세 가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그걸 주셔서 파송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그러면 잘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게 분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후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그 믿음의 권세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믿는 자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사모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그 믿는 자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교회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로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 잘 받고 교회 지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꼭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또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먼 자가 눈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와 비슷한 일들을 여러분 개개인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이 복을 받고 귀가 복을 받고 발이 복을 받고 몸이 복을 받고 삶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든 그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 또 어떤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분별의 갈림길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건 또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항상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직하며 늘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또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고 또 믿는 자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을 내어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약한 것들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일, 고쳐 주신 일, 전파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며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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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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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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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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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 나에게 행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주시고 또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그 믿음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일들을 믿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셨고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설계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허락해 능력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감사하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귀신들을 내어쫓으며 또한 약한 것을 강건케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린 모든 이들, 그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들을 안고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강건케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영광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기업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부흥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